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은사와 선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은사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물들도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사랑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기껏해야 자기 새끼들 정도나 그것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미술을 사랑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게 꼭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미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무늬,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음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또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좋은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 사랑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여 평생 함께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과 다르게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이 사랑 때문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형통하여 넉넉하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진정한 사랑이 금이 가고 깨어질 때 사람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란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세상을 파괴합니다. 동물들을 학대합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 불안의 모든 원천은 사랑에서의 분리에 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이 분리를 극복하고 사랑의 합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동물과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사랑하기도 하고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최고의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죄로 어두워진 세상, 죄로 인해 파괴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의 실천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내 주위 사람에게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2026년도 금년 표어가 사랑으로 땅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는 삶입니다. 2026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계명의 글자 수 613자에 따라서 이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613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를 둘로 구분했는데 사람 몸의 지체수에 따라 248개의 적극적인 계명과 1년의 날수를 따라 365개의 소극적인 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이 이 구속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더 무거운 것과 가벼운 법령을 구별하여 생각했고 전체 율법을 단 한 개로 요약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논쟁은 수세기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의 견지에서 이 율법서는 이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율법서는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오던 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시험해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과 계명은 그걸 배우고 공부하고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명은 해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어느 것이 큰가, 어느 것이 작은가를 가지고 따지면서 해석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리하셨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3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도 같이 읽고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다음 절 말씀까지 보면 이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계명들과 율법들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다. 그 율법을 다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 핵심을 잘 추려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 전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서기관의 그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천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물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희생제사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그런 제사, 어떤 형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와 제물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무엇보다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로써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그리고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하여라는 말이 with all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담고 있는 인간의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목숨은 말 그대로 생명을 의미하고 뜻이란 삶의 목표나 성향, 태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결국 나오는 마음, 목숨, 뜻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인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로 도박할 때 쓰는 용어인데 꽤 오래전 TV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진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부를 다 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인격 전부를 다 걸고 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라면 우린 생명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올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굳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가끔씩 빠지고 대강 예수 믿어도 됩니다. 그냥 취미 삼아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대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강 예수 믿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대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냐 아니면 전무냐라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간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평생을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던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손을 이렇게 싹싹 비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하고 답을 이루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목사님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부처님이 응답하시든지 둘 중에 한 번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모든 것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혹시 몸은 교회에 오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까? 아멘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서 그냥 사랑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사실은 율법사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면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까 그것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등등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또 계속해서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웃 사랑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 자신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그 기준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하죠. 이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듯이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투자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이어트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곤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안 먹는 것이 없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개구리도 뱀도 나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변을 받아 마십니다. 다 자기 몸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아낍니다. 우리는 내 몸을 그렇게 아끼고 내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구걸하여 온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거 약간의 동정하는 마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이웃처럼,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을 생각하듯이 이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안다면 이웃을 위해서도 돈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시간도 내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친구와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한 사람이 추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교대로 업고 갑시다. 그냥 두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 가던 친구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그 사람 업고 가다가는 우리도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혼자 가버렸습니다. 썬다싱은 할 수 없이 혼자서 그 사람을 업고 갔습니다. 그 사람을 업고 가는 길에 땀이 뻘뻘 났지요. 그러자 춥기만 하던 그 썬다싱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열이 나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힌 사람도 그 뜨거운 기운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먼저 갔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 세상, 관계가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사,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기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요, 교수이며 철학, 신학, 의학 박사요, 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평생 바쳐서 일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슈바이처는 저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슈바이처는 91세까지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헌신했던 아프리카 가봉 땅 병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표어가 사랑으로 땅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내 생명, 목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만족하며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끝까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2026년 베델교회가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고 그 사랑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 끝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에 풍성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을 대하는 것 같은 그 사랑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거기에 잘 응답해서 주 앞에 칭찬을 받는 베델의 정거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칭찬받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